아브라함을 말을 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봅니다. 이삭은 사랑의 사람이다. 그리고 야곱은 소망의 사람이다 라는 별명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모아놓은 사람, 집약해 놓은 사람 이라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런 요셉의 시작은 형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환난의 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삽니다. 결국 요셉은 모든 환난을 극복을 하고 조상의 모든 축복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먼 애굽 땅에 끌려가서 다시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이 시간 애굽 사람의 집에 임한 복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애굽 사람의 집, 이방인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놀라운 기록을 만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기록은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친위 대장의 집에 복을 내렸다 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가정의 모든 사물을 돌아보게 하신 그날부터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임을 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했다. 이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가 됐다.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됐다 라는 말입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전 애굽 땅에 하나님의 복으로 덮어놓았습니다. 가정의 총무, 가정을 전체 사물을 담당을 할 때는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의 복이 다가오는 그런 통로가 됐다라고 합니다. 7년 풍년의 때에 애굽 각성에 곡식을 저축을 하고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가 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년을 관리하는 것, 그건 역시 축복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와 회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애굽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축복,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어 나르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입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임한 복은 목적적 축복이었다. 목적이 있었다 이거지요. 5절을 다시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 요셉을 형통하게 하기 위한 목적적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세우는가? 하나님께서 왜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복을 내리게 하셨는가?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요셉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요셉이 계획하고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셉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요셉을 쳐다보는데 그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거지요. 이거는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이거는 요셉 뒤에 누가 있다 이거지. 누군가 틈만 날 때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요셉을 봅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애굽 사람의 집에 임한 복은 하나님의 계획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복이라 이거지요.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를 이루기 위한 섭리적 축복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선민 구원을 위한 요셉을 위한다. 선민 구원을 위한 축복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애굽 사람의 집에 임한 복은 일반 축복이잖아요. 일반 은총이잖아요. 잘 됐는 거, 부유해지는 거, 사고가 없는 거, 일반 은총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무엇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별 은총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요셉처럼 축복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요셉은 환난의 날에 창고를 열고 세계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당신은 자기 가족이지요.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다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애굽 사람의 집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있는 애굽 사람의 집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성장을 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의 집에,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에 복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았다.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옛날을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우리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인들에게 볼 때는 기적입니다. 6.25 동란에 그 참전국이 되어갖고 우리나라의 처참한 상황을 보았던 노병들은 이건 기적이다 이거지요. 교회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의 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뭐 이단들로 인하여서, 사이비로 인하여서 부작용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한국에서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복음이 한 바퀴 도는데 선교학자들은 한 바퀴 다 돌면은 땅 끝까지 갔다 이거죠. 한 바퀴 돌면은 종말이라고 선교학자들은 의심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선교의 주자가 지금 한국 교회가 쓰임을 받고 있다 이거지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과 성취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고 또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 넓은 의미로서는 우리나라지만은 좁은 의미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회사입니다. 직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회사와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이, 회사가 잘 돼야 된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넓은 의미의 우리나라든 좁은 의미의 여러분의 회사든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잘 산다. 그게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이 복음이 중흥기를 이룰 때마다 그 나라는 세계의 영도자가 됩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영국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뭐 하는 것마다 히트를 칩니다. 그거 다 일반 은총의 영역이거든요. 참 조그마한 나라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 버립니다. 운동이면 운동, 예능이면 예능.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최고가 돼버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세계에서 어디 코리아를 기억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세계 각처에서 지금 한글을 배웁니다. BTS 노래 따라 부르려고 한글을 배웁니다. 한국 문화를 배웁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 미국의 지금 어디에서는 유튜브에 어제 그 뉴스에 나오대요. 유튜브에서 오징어 게임 실제를 만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미 모아진 거예요. 똑같은 세트장을 미국에 만든답니다. 이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갖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자부심을 느낍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코리아를 기억한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특별 은총의 이 섭리를 위해 가지고 일반 은총을 부어주신다 라는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실현하려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멋지게 쓰임을 받는 넓은 의미의 한국교회요. 또 좁은 의미의 우리 영천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 남녀 집사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애굽 사람의 집에 임한 복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일반 은총의 복이지만은 그것은 목적적인 복이다 이거지요. 특별 은총을 가져오게 만드는 복이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그런 새벽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